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세 번의 포로 기한을 합니다. 제1차 포로는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이 스룹바벨은 총독입니다. 바벨론에서 유다로 파송한 총독이 됩니다. 스룹바벨에 의해 주도되었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은 성전 건축이었어요. 1차 포로 기한의 미션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리고 제2차 포로 기한은 에스라인데, 에스라 또한 대학자이며 그리고 율법의 선생으로서 왕에게 인정받는, 무엇을 하든지 인정을 받는 고위급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두 번째 포로 기한의 목적은 건축된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화려한 빌딩과 크고 아름다운 빌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일을 하는 것이 에스라의 미션이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에스라를 주도적으로 보내서 이 일을 하신 목적이 됩니다. 세 번째 포로 기한은 느헤미야였고, 느헤미야 역시 총독입니다. 그래서 포로 기한을 이끈 세 명의 지도자는 한결같이 총독이거나 또는 대제사장이나 이러한 고위급의 지도자급의 사람들이 이러한 인물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돌아오자마자 그의 미션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1차 포로는 성전이었다면 3차 포로 기한의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에 가게 되면 2차 포로를 이끌었던 에스라와 3차 포로를 이끌었던 느헤미야가 함께 연합하여 부흥회를 이끄는 장면이 느헤미야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리고 성벽을 다시 이렇게 세움으로 인해서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패로 끝납니다. 느헤미야와 동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였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는 성전 재건 이후에 종교적이고 영적인 침체가 계속 지속되었고, 그리고 더 이상 이 백성의 위선, 학계에 있어서도 오늘 11절에서 19절까지 다루는 것이 위선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위선에 관한 이야기를 말라기가 지적하면서, 말라기는 결국 마지막에 희망이 없음을 말하면서요, 메시아의 길, 엘리야와 같은 성정을 가진 자가 나타날 것이다. 앞으로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큰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하면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그러한 엘리야로서의 세례 요한을 예언하면서 400년간의 말라기 이후 마태복음까지 400년간의 암흑기로 젖어들게 되고, 400년 후에 마태복음부터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서 사람은 희망이, 율법은 희망이 없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희망이 있구나. 참된 희망의 메시지가 신약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중에 우리는 오늘 학개서를 보고 있고요. 학개서는 제1차 포로 기한을 이끌었던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끌어진 그들과 함께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 건축을 독려합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였지만 16년 동안 일이 진척이 안 됩니다.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였지만 안 돼요. 교회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뭘 하려고 하면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해요. 근데 그 내면의 문제들을 다 살펴놓고 분류해 놓고 보면 다
다 개인적인 문제들이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보내주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조차도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면서 빼앗아 왔던 성전 기명들을 다 돌려보냈지만, 막상 돌아와서 보면 생계의 문제도 있고 가뭄으로 인해서 농사의 실패도 있고, 이것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생계에 문제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가뭄이 있었어요. 아니,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면 곡식이 막 쏟아져 나오고 이것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이 많아야 되는데, 돌아오니까 이건 심각한 거예요. 뭐 쌀도 별로 없고 뭐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건 성전을 건축하라고 해서 왔는데 뭐가 여건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다가 국내외적으로 이 반대하는 세력들이 또 만만치 않고, 이 사실은 외부의 세력은 쉽게 우리가 분별이 가능해요. 그런데 가장 아픈 것은 내부의 소리예요. 이 내부의 소리는 가장 이렇게 치명적일 정도로 아파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그리고 너무나 은혜로운 척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한 세력들은 외부의 세력이 아니었어요. 내부에서 뭐 우리도 성전 건축하는데 함께 끼어달라 그러고, 우리도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을 우리도 섬기고 싶다 그러고, 얼마나 혼탁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기도가 없이는 이 영을 분별하기가 힘들어요. 양의 탈을 쓴 이리를 분별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으로 분별하는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에스라와 그리고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그리고 3차 포로를 이끌었던 느헤미야에게 끊임없이 속삭이는 거예요. 경건하게 속삭임으로 유혹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일부 세력들은 옛날에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을 본 사람들은 지금 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 옛날에 그렇게 막 백향목으로 짓고 화려했는데, 이거 너무 심하네, 초라하네. 우리 교회 왜 이래? 이거 조만한 게 건물도 그렇고 뭐 숫자도 그렇고 왜 이러냐 막 이런 거예요. 자기 비하가 또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16년 동안 성전이 방치되었고, 온갖 핑계를 대면서 성전은 방치된 가운데 자신들의 집은 판벽한 집에, 목재로 돌이나 흙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목재로 집을 지은 화려한 집을 짓고 살면서 성전은 황폐화되었다. 그래서 내 집은 황폐되었거늘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한다. 이렇게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집이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데, 그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가 어제 읽은 것 중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3번의 한 절에 나오죠. 스룹바벨의 마음과 예수아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마음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계의 얘기는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가지고 거기 뭐 물이 새든 뭐 비가 오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시작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산에 가서 나무를 베서 시작하겠지만 나중에는 레바논의 백향목이 올지 어떻게 아냐라는 거예요.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머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나무는 뭘로 짓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런데 우리는 참 조심스러워요. 우리 솔로몬 성전 지을 때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었는데 우리도 그렇게 지읍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듣기 참 좋잖아요. 근데 들어가서 보면 돈도 없는데 레바논의 백향목을 어떻게 끌고 와요?
그런데 레바논에 백향목으로 지합시다. 이것은 짓지 말자는 얘기예요. 짓지 말자는 얘기를 은혜롭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서 성전 지으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해보라는 거예요. 그 뒷일은 그 뒤에가 생각하면 되지. 그 뒷일까지 미리미리 생각해서 우리는 죽으나 사나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나무가 없으니까 못 짓겠네. 하지만 나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성전을 짓겠다고 제안을 했으니까 나는 괜찮아. 뭐 그런 사람들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지으라고 하면 짓는 거예요. 산에 가서 막 나무 베어서 가져와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할 때에, 그렇게 학계가 외쳤을 때 또 3번에 반복되는 것이 마음이에요. 스가랴의 마음과 1차 포로 기한을 이끌었던 스룹바벨의 마음과 예수아의 마음과 모든 백성의 마음을 여호와께서 감동시켰었다. 감동시키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1장에서는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고, 그러면 2장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겠어요? 격려하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요. 격려하는 약속. 그리고 앞으로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러운 성전이 나타날 것이다. 솔로몬의 성전, 이전의 성전과 비교되지 아니하는 크고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성전이 나타날 것이다. 격려와 약속의 메시지가 학개서 2장에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이 성전을 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약속을 하는가, 그 약속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약속은 첫 번째는 3절 보시면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이 성전이 나와요. 이 성전과 이전 성전이 나오죠. 이 성전의 이전 영광, 그러니까 이전 영광이라는 것은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요. 7절에는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앞으로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겠다. 그리고 9절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래서 이 성전이 3번 반복돼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본 적이 있느냐, 반복이 되죠. 이런 반복을 통해서 반복과 비교가 돼요. 이 성전과 이전 성전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전 성전의 솔로몬 성전은 화려하고 아름다웠어요. 그러나 지금 이 성전은 초라해 보이지만 이 성전의 나중의 영광은 이전 영광보다 크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쉽게 말씀드릴게요. 솔로몬의 성전은 화려했어요. 너무나 멋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학개를 통해 주님의 말씀은 이전의 성전의 영광보다 이 성전에,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아니, 건물로 보면 초라하고 하나는 큰 성전이고 하나는 뭐 화장실 같은 변속과 같은 성전처럼 작고 초라한데, 이 작고 초라한 성전이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너무 막 대단하다는 거예요. 나중 영광이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무슨 차이가 있기에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성전이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안에 무엇이 들었냐가 중요합니다. 종이 상자에 보석이 들어있으면 그 상자는 보석 상자예요. 그러나 화려한 상자에 돌멩이들만 잔뜩 있다면 그거는 쓸데없는 상자가 되는 거예요. 껍데기가 초라해 보이고 별로
화려하지 않지만 그 안에는 보석이 있는 거예요. 그 보석이 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보석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초라해 보이는 성전의 보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내 오셔서 그 성전의 완성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초라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안에는 보배로운 보석을 담고 있는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성전의 나중의 영광이 이전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님이 동행하시며 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보배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초라하고 못 배우고 가진 것 없고 뭐 나쁜 거 쭉 나열한다 치더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임재를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비슷한 얘기입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4절입니다.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반복되는 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 다음에는요 모든 백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예요. 다 스룹바벨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백성 스스로 굳세게 해라. 왜 스스로 굳세게 하나요? 지금 굳셀 상황 아니잖아요. 그런데 굳세게 하라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거예요. 함께 하겠다.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 할까요? 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스스로 굳세게 해라. 힘을 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의 이름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할 환경도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안 돼요. 그냥 머릿속에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생계의 위험이 있어요. 여전히 어려워요. 가뭄이 와서 또 이 물가도 비싸요. 전쟁이 터져가지고 뭐 환율도 오르고 물가도 비싸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스스로 굳세게 하라. 어떤 상황이든지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거고 능히 감당할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동일하게 이때 활동했던 스가랴서는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만이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 산이 변해서 평지로 바꾸는 전혀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케 하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굳세게 하고 일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에서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있죠. 민수기에 가나안 정탐하고 10명이 돌아와서 부정적으로 얘기했을 때에 나머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이깁니다 하면서 말하는 부분이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오늘 말씀처럼 스스로 굳세어라.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스스로 굳세어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느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주님께서 임재의 약속을 하시고 동행의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성전이 왜 영광스러운가에 대한 이야기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게 한다. 이 모든 나라의 보배가 무엇일까요? 모든 나라는 열국의 보배, 모든 나라, 모든 열방과 열국의 보배, 또 이것을 옛날 개역 한글에는 만국의 보배라고 했어요. 만국의 보배, 열국의 보배, 또는 모든 나라의 보배는 무엇입니까? 보배, 그가 보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배가 된 거예요. 모든 나라의 보배, 모든 나라가 사모하는 것은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전과 관련하여 가장 영광스러운 것, 이 성전의 나중 영광, 바로 최종적인 영광은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할 때 임재함으로 성전이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 성전의 참모습, 그림자가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참모습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참된 성전으로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만국의 보배, 그가 오셨기 때문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성전은 건물의 양식의 문제나 화려함의 문제나 수와 크기의 문제나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에요. 초라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기이한 주의 자녀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성령으로,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스스로 굳세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이런저런 많은 문제 가운데 거기에서 헤어나오는 길은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온전한 성전으로서,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있을 때 우리가 능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을 통해서, 학계는 성전 재건을 통해서 공동체를 회복하고 더 큰 영광과 그리고 메시아적인 큰 소망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전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뜻을 따라 교회를 교회되게, 성전을 성전되게 바르게 세워나갈 때 그것이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허둥지둥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유일한 정답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린
정답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정답이 됩니다. 무엇을 위해 삽니까? 3차 포로 기한의 목적은 다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고 그 목적,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인 우선순위는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한 절만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곡식 종자가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복을 주리라. 성전 재건 이전에는 백성들의 삶이 부정적이고 허위의식과 위선에 관한 얘기가 11절에서 19절까지 있어요. 얼마나 신앙이 잘못되면 위선이고 허위의식에 빠지는지 몰라요. 자기들은 여호와 공동체 일원이고 자신들은 신앙이 있는 것처럼 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함께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볼 때는 해칠한 무덤 같고 독사의 자식 같으며 그들의 허위의식과 성전 재건 이전의 그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부정이 전염되었듯이 그들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 재건 이후의 그들의 삶은 다릅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19절이죠. 오늘부터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로 바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길입니다. 잡다한 주변의 모든 것 다 걷어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시험거리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자로 선으로 문제 해결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알려드립니다. 어저께 우리 단 성도님, 아틀란타 계시는 단 성도님께서 결석 시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아파서 응급실에 갔다고 합니다. 확인 결과 신장에 출혈이 생겨서 입원하여서 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깨끗하게 치유가 되어서 남은 생에 더 건강한 몸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7전도회가 여행을 떠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갑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지금 공항의 파업으로 인해서 수속이 길어지고 어려워지고 많은 얘기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네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재충전과 새 힘을 얻는 것이 주제예요. 그 주제에 맞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수속을 편안하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공항이 전혀 파업 안 한 것처럼 느껴지게 잘 수속이 되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날씨를 위해서, 날씨가 바뀌었어요. 이틀이나 비가 오다가 날씨가 지금 좋게 바뀌었는데 날씨가 밝고 좋은 날씨로, 그리고 오가는 길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에는 또 육전도회가 주일 예배 후에 베어마운틴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다녀오는 길 이 단합대 아닙니까? 단합대에 맞게 즐겁고 재미있고 서로가 큰 위로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성전에서 대면으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모든 인생의 실질적인 문제가 산적함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성전을 재건하는 일, 예배자로 서는 일에 둠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는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문제들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더 풍성하게 결실 맺고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